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아버지와 1년에 두 번 정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뵙는다고 해도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적어도 2번은 산소에 가는데, 저희 그 선산입니다. 예. 그 선산이 어디냐면, 지금의 구미죠, 구미. 예, 구미, 옛날에는 구미시를 둘러싸고 있던 게 선산이었는데, 이제 시군이 통합되면서, 이제 구미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동안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야기 시작은 근황 토크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새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형님네는 무슨 일이 있고, 누님네는 무슨 일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황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옛날 얘기를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산소를 다니는 게 언제서부터 다녔겠습니까? 이제 저 결혼하기 전서부터, 총각 때서부터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처와 함께 이제 아버지와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과 함께 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갈 때마다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10번 넘게 듣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아버지 그거 90번만 더 말씀하시면 100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뭔가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스스로도 느껴요. 얘기를 하면서 아차 싶은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한 얘기예요. 예. 한 얘기인데 또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아들들 또 칼같이 가르쳐줘요. 그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딱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예. 그런데 참 아들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시지 않으면 반복도 없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심플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영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물론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상급이 주어지고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영생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분명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심플 라이프를 사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과실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햇빛도 적당해야 되고, 비도 많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양분도 적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영성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영성의 열매를 중심에 놓고, 이제는 그것을 맺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정말 영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플 라이프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6절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런 좋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련된 표현으로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멋있죠. 이렇게 시적인 표현, 멋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어떤 영감을 주셔서 직접적인 그런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전케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준비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준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며 또 선한 일에 준비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복음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바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영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또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준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족이지만 또 한 말씀을 더 끼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훈련은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잘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또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뭔가를 잘하고 싶어 해요. 보니까 반복적인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보니까 뭐 대부분의 운동이 다 그렇겠지만 뭐 골프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골프를 잘 칠 수는 없습니다. 맨날 아침에 나가서 그냥 헛스윙은 아니죠. 볼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땅땅 소리가 나잖아요. 동네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영성의 열매를 맺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몇 주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읽는 그런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열매로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거의 이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쯤 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들을 이제 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걸 다 합치면 율법, 이렇게 대표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너와 내 자손과 내 자손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며, 또한 그 명령한 이 법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율례들을 잘 지키면 너희 자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을 얻게 되고 또 너희 자손의 수가 정말로 많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4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해진 그런 어떤 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일정 퍼센트, 돈을 벌었으면 일정 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면서 세금을 내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란 긍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정말 내가 벌은 소득의 몇 퍼센트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낸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진 않아요. 반대 감정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길을 가르면서 이제 교통신호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빨간불에 걸릴 때마다 정차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법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대하는 어떤 태도를 먼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 한 분. 중간에 뭐 설명 없어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 한 분.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말씀은요, 간단할수록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를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한 분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딱 와 닿으시죠? 마음에 딱 꽂히시죠? 근데 그러면 이 말씀 뜻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선포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때는 다른 신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한 분만이 신이셨던가? 그 말씀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요 다른 신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늘 따라다니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역사를 보면 나중에 보면 바알신, 아세라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토착 이방신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야훼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훼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다라고 우리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러한 그런 어떤 모세의 선포가 무색하리만큼 그들이 우상 숭배가 많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가 내 하나님이시며 오직 야훼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다음 리더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게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말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야훼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됐지, 또 굳이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 왜 그렇게 말하느냐? 바로 그 다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음, 성품, 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가지고? 너 마음을 가지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사랑이고, 또 오늘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그러므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듣는 이야기가 잔소리같이 여겨집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또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한 얘기만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라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아무런 어떤 오류도 없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완전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어떤 계시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거는 어떤 지식의 차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은 그 모든 선포들 우리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으로서 들려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나는 정말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 싸움을 승리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싸움을 승리케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강을 갈라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강을 갈라주시기 전에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실 때 네 발을 먼저 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듣고 언제 깨닫고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성의 훈련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가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고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관심이 없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뜻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사랑을 드리는 그런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축복, 말씀을 통한 은혜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사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했던 것,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내 모든 것 드려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